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일에 존경심으로 주인을 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도리어 더 잘 섬기라. 이는 그 섬김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며 또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라. 아멘.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 말씀은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당시 종들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 많은 종들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즉, 교회 안에도 종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인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누구든지 존경심을 품고 그 주인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대항하고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열심을 다하고 존경하며 그 주인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교회는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주인을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질서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가 섬기는 주인도 잘 모셔야 된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이 예수를 믿는데 그 종의 주인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종을 높이고 종은 주인을 무시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니까 함께 지냅시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한 형제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한 청년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고 그 청년을 고용해서 그분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그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니까 좀 봐주겠지. 교회에서는 다 형제라고 부르고 집사님 부르고 좋은 관계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통하겠지. 이런 마음이 그 형제 가운데
그 청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에게 기회를 주셨던 그 집사님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하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집사님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함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핑계로 더 게을러지고 싶어 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무례함을 감추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됨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게 하옵소서. 4절, 6절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바울은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슬프게도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배로 존경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6장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과 말싸움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사악한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하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서로 싸웁니다. 슬프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이들에게서 돌이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곳에서 1:1 양육자반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양육자반에 와서 신청해서 듣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양육자반 할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확인하기 위한 논증과 또한 말싸움을 하자고 시비를 걸어오는 그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바른 말을 전해도 듣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어도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했던 그 질문을 다시 반복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음을 증명하고자 1:1 양육자반의 시간의 대부분을 그 청년 때문에 소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끝까지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양육자반을 운영하던 스태프들에게 저 형제는 수료시키면 안 됩니다. 리스트에 올려서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양육자가 되면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할까요? 성경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부인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목사님의 해석만 정답이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해석이 정답이 아닌데 성경이 정답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해석의 방법과 원리와 의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부인합니다. 영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무지를 감추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덮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 포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다른 말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상실하며 결국 스스로 싸우게 되는 결말을 맞이함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른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하면서 결국 서로 스스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고 경건과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재물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하고 경건과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유혹은 바로 돈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돈의 유혹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현대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하고 그리고 풍족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유혹을 더욱더 크게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고 좋은 것은 끝이 없이 좋을 정도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치닫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의 어느 식당에서는 한 끼에 10억짜리 식사도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극과 극을 이루며 인간의 욕심의 끝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많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찌르다라는 말은 하팍스 레고메논이라는 말인데 총이나 칼로 관통상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독특한 말인데 그와 같이 몸이 꽤 뚫릴 정도로 많은 고통,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큰 고통을 받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기 위한 방법으로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 강렬한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파멸로 이르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있는 것을 만족하고 경건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울 것을 이야기하고 돈을 얻을 힘조차도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작은 사무실에서 회사를 하나 차리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고민하다가 아마존이라고 짓게 되고 그렇게 시작한 1인 기업이 전 세계의 회사들 가운데 1등이 되고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 자신이 알았을까요? 상황과 환경과 개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음을 안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걱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으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있는 것에 만족하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가 다른 거예요. 돈 걱정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돈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들의 욕심이 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과 비리로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에 만족하며 더 많은 욕심으로 파멸하기 전에 정지, 거기에서 일단 멈추고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몸을 꿰뚫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더 많은 욕심으로 파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내가 원했던 만큼의 양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굶지 않고 때로 굶더라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돈의 욕심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성경적인 가치관과 재물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는 존재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돈도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지혜롭게 분별하며 돈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존재가 변하였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돈과 사람과 모든 필요한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것들을 기억하며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많은 것들이 필요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다가옴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여, 경건과 절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나누게 하시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쓰임받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의 게으름을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웃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극심한 물질적인 고통으로 죽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끝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웃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케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얻을 재능과 능력과 상황과 환경과 만나게 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살리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수근수근대며 싸우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질을 통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30배, 60배, 100배 충만히 받아 누리면서도 자유로움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처할 줄 알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는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